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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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높여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스스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의 시간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모임의 공간이지만 이 자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바쁜 일상들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선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한 혼자서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함께 동력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더 크고 넓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노력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다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대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내 마음이 오만해졌구나 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이나 되십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한 말이 후회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을 하고 나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나의 말이 그때 당시에는 적절하다 싶어서 말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들은 그 사람에게는 두고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해서 후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행동을 지금 내 생각으로 되돌이켜 보니 반성이 된다, 옳지 못했다 하는 것이니까 좋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에 길들여진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실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가책마저도 보통 사람들이 할 법한 우리들이 할 법한 양심의 가책마저도 없으니까 무뎌진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중점을 두고 묵상한 인물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설명해요. 3절에 보시면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저는 강조점이 다윗이 한 것만큼 못했어.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보다 요아스가 한 것만큼 했다. 다 했다. 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만큼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했는지 기억나시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성전을 고치면서. 기억나죠? 성전을 고치는 행동이 제가 왕의 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 왕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잘 수리가 진행되지 않는 곳들을 이제 감독하면서 관리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존중했죠.
그것을 아버지가 하던 그만큼을 그 아들도 충분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가 하던 모든 것, 그 아들이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올바름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을 처형했는데 나라의 기강을 잡으려면 못된 일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겠죠. 그죠? 예.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신하들을 모아서 처벌을 했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그 화가 미치지 않도록 했어요. 그 법은 어디 있느냐?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그 법에는요, 처벌을 할 때에 사적인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통은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그 때린 것을 갚아줄 때는 보통 딱 그만큼 힘을 재어서 갚아줍니까? 아니면 더 세게 주먹이 나갑니까? 보통은 더 세게 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곁에 있는 너도 가만히 있었지. 너도 좀 맞아라. 하면서 보통 복수는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그걸 허용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당시에도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고요. 하나님의 법은 더 엄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법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존중함으로, 잘 지킴으로 하나님 존중함을 아버지에게 배워서 잘 실천했어요. 또 7절에 보면 아마샤는 필요한 전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에돔은 남유다를 틈만 노리면 약탈해 가려고 하는 변방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과 전쟁하여 1만 명을 죽이는 큰 전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을 이기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외적에게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에돔이 동남편을 딱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지방으로 나가는 길을 딱 막고 있어요. 그러면 뭘 못해요? 출입을 못하죠. 출입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출입을 잘 못하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손해가 있어요? 무역을 못해요. 그래서 그 외적을 변방을 잘 지키면서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변방에 길을 열어서 아라비아로 통하는, 남쪽으로 통하는, 또 이집트로 향하는 그 무역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경제도 잘 살핀 왕, 무역을 잘 챙긴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해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국가 내에 있는 기강을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고 못된 짓 못하도록 하나님 법으로 잘 통치하고 변방을 잘 다스리고 무역도 잘 일어나게 하는 이런 왕. 괜찮은 왕이죠. 예, 괜찮은 왕이잖아요. 한두 개만 잘해도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할 텐데 두루두루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를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마샤는 거기서 오늘 말씀에 조금 제가 주목한 부분 한 걸음 더 나가버려요. 8절이에요. 그때의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의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자, 우리는 지금 아마샤는 어디 왕이냐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 조그만한 남유다 왕이고요. 북쪽에 있는, 자, 북쪽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전체 이스라엘 왕이라고 봐도 그게 무방해요. 네, 문제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한번 힘을 겨루어 볼까?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보자. 이 말은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 한판 요즘 애들은 그러면 안 쓰나? 우리 한판 뜰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국력으로 따지자면 남유다는 전체 이스라엘 국토를 가진 북이스라엘 왕과 대치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 영토도 작았고 영토도 작으니까 영토가 작으면 자원이 없겠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객관적으로 전력을 따지면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우리 한번 떠볼까? 최근에 나 전쟁에서 1만 명이나 이기는 승리를 했는데 라고 하니까 이런 도전은 여러분 적절합니까? 무모합니까? 무모하죠. 무모해. 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답을 합니다.
여유롭게도 비유를 들면서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있단다.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여러분 가시나무와 백향목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가시나무는 가시 덤불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요 그냥 밟아버리면 부서질 정도, 잠깐 아프게 할 정도일 뿐이지 부서져 버립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겁니까? 큰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좋은 건축 자재죠. 그 크기가, 그 웅장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레바논을 대표할 수 있을 법한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 너희 딸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에 뭐 사람도 아니에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었어요. 네 마음이 오만해졌구나.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네 영광을 좀 지키지. 네가 영화를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겠니?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너의 유다 백성들을 위태하게 만드냐? 라고 합니다. 아마샤의 어리석음을 비웃은 것이죠. 이 가시나무는 걸맞지 않는, 왕답지 않은 왕을 가리킬 때 가시나무를 잘 써요. 우리 사사기 말씀 읽을 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가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 남은 요담 하나만 빼고 다 죽이고 왕 노릇할 때 그 막내 형 동생 요담이 그를 가리켜서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그를 비난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죠. 가시나무는 걸맞지 않는 왕답지 않는 왕을 가리킬 때 가시나무를 써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어리석음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야, 너 좀 웃긴다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샤는 마음이 굳어졌는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와스는 아마샤와 전쟁하게 되었고 남유다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조그마한 땅덩이에 전쟁이 붙었으니까 전체 남유다가 전쟁터가 됐겠죠. 여호와스는 아마샤를 웃음거리로 만들듯이, 우스갯거리로 만들듯이 전장에서 그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뭐 전쟁을 해보나만 하죠. 왕을 끌고 너희 집으로 가자. 여기가 예루살렘 왕궁이지 하고 끌고 와가지고요. 성벽을 얼만큼 무너뜨렸다고 합니까? 400자인데요. 한 자를 뭐 한 50cm 보다 조금 안 되는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규빗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한 45cm, 대략 세막이 좋게 50cm라고 하면 400자는 한 200m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벽을 200m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너비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냥 안에 그 성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 그 방어인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으니까 전쟁은 끝나버리고요. 얼마나 웃음거리가 된 것이겠어요? 금, 은, 보물과 사람까지 노예로 다 잡아서 자기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이미 지도력을 잃어버렸겠죠? 백성에게서는 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찾아서 책임을 물으라고 했을 겁니다. 왕 어디 갔어? 근데 왕은 저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성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잡아서 와라. 그래서 왕을 쫓아가게끔 하여서 그를 죽여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성내에 묻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멀쩡해 보였던 아마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균형 잡힌 왕, 하나님을 존중하고 국내 외로 통치를 잘해서 무역까지도 활성화했던 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아마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리석어 버린 거예요? 이 반전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아버지 요아스만큼 이상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는가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답할 수 있을걸요? 왜 갑자기 무모한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서 평온하게 균형 잡히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들이. 니 왜 이러노? 미쳤나? 친구들은 더
뭐 그렇게 하겠죠. 안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정신이 나갔나? 왜 그렇노? 이렇게 하겠죠. 10절에 보면 그렇게 안 합니까? 그냥 돌봐줍니까? 10절에 보면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던지는 말이에요.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우리 잘 쓰는 말로 바꾸면 그런 말인 거예요. 정신이 나갔나? 왜 그러노? 오만해진 것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네 마음이 너를 끌어올려 버렸구나, 이런 말이에요. 네 마음이, 네 지금 마음 상태가 너를 너무 높이 끌어올려 버렸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종교적인 올바름, 국내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경도 잘 지키고 무역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대내외적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앞서 평가한 것처럼 그런 칭찬이 그의 마음을 끌어올린 나머지 오만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나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쭈었던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 말은 잘 사용하면 사람에게 참 도움이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도움을 구할 때가 있죠. 예. 적절한 대답, 필요한 답을 얻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걸 참 몰랐네 하면서 도움이 돼요. 마음에도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말이요, 실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실수는 보통 언제 일어나는가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오. 나는 언제 말실수를 많이 했지? 좀 까불 때. 까불다가 말실수하잖아요. 여러분, 까부는 행위는 마음에 어떤 상태가 일어난 겁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마샤와 마찬가지로 나 참 잘하고 있어. 나 신앙적으로도 100점 맞았어. 실생활에서도 100점 맞았어. 뭐 다른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때 네 마음이 너를 높게 만들었구나. 높은 데 두었구나. 마음이 붕 떠서 높아져 가지고 그때 말실수가 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황을 살피는데 갑자기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남의 상황에 대해서 넘겨짚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맞지요? 이런 식으로 넘겨짚게 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듣는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랑을 하게 되기도 해요. 지금 나와 대화 나누는 사람의 상태를 살피는 데 있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에 다 말할 수 없는, 남의 얘기할 것도 많지만 보통은 자기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에 이런 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나눔할 때 좀 얘기해야겠다 싶었어요. 설교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저의 말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따져보니까 아동 시기에도 많았고, 또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빠짐없이 말실수를 딱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그런 수치스러운 저의 말실수가 떠오를 때면 우리 소위 말해서 이불 킥한다고 하잖아요. 예, 막 속상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건 사소한 것들에 속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들이 저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정도를 넘어서 그 상처로 오랫동안 서로를 고통하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과거의 그 일을 떠올리면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웅서리를 치고요.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 너무 속상한 일이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두고 저를 미워하게 되겠구나. 오랫동안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는요, 서로를 파괴하는 일에 너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어? 난 너 좀 무시할래. 널 파괴하고 말겠어. 상대방을 파괴하는 그 나쁜 일에 있어서도 양심이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너 좀 망해봐. 안 되겠어. 한편에서는 폭력을 행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폭력에 의해서 한편에서는 수모스러운 패배의 상처를 남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아마샤에게 상대가 던지는 말, 이런 말 하죠. 네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네 마음이 오만해졌구나. 근데 한번 잘 따져볼 것은요, 아마샤가 유독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그 이상으로 훌륭했는데 이런 실수에 빠졌다고 합니까? 평범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로 우리가 잘 빠지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의 성품이 이 사람 실수를 잘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듯이 우리 모두의 본성이 나쁜 길로 잘 빠지는 본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어리석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잠언 좋아하세요? 잠언. 잠언이 뭐예요? 뭐 잠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잠언, 지혜의 말들을 적어놓은 성경책이거든요. 여러분 잠언 좋아하시죠? 핵심 구절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가볍게 여긴다.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의 당부들을 여러분 성경 전체 잠언의 말을 읽어보면요, 구절마다 그 가르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붙들어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해요. 잘 붙들어라, 지켜라, 노력해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붙들고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실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더 붙들어야 하고 더 참된 것을 지켜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악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노력할 게 없어요. 악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할 게 없어요. 우리는 쉽게 오만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착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가만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을 몰아세울 가능성이 높고 편을 갈라 저절로 싸우게 됩니다. 알려진 그런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도덕에 맞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실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공간에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넣어두고 기간을 두고 잘 살폈는데 저절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편을 갈라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아라, 이렇게 하도록 애써라 하고는 하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에 대한 당부는요, 이 잠언 말씀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4장 24절인데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익히 아는 말씀을 찾았어요. 16장 32절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힘을 가진 용사보다 성을 점령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그에게 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은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까? 그럭저럭 잘 해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리석은 실패를 겪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해요. 거슬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본성을 거스를까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는데 스스로 어떻게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내버려두면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본성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많이 노력해, 많이 힘써 라고 해서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고도의 집중을 해서 틀리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나빠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수양을 많이 하는 것, 내 스스로 많은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나 바깥에 있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본성을 내 스스로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본성과 상식을 거스르는 행동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그 본성대로가 아니라 본성을 거슬러서 참된 것에 이를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본성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게 본성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를 원해요. 그 손해를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게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손해를 보시면서 죽음이라는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건 본성을 거스른 거죠. 본성을 거슬러서 참된 일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신의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본성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셨다.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을 거슬러 노력하여 참된 곳에 이를 수가 있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예수님 안에 지금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써서 더 나쁜 판단, 거짓된 판단, 제가 더 쉬운 적용을 했죠. 말과 행동의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본성을 거스를 수 있어요? 주님이 본성을 거슬러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지어도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에 죄를 지어도에다가 힘을 줘가지고요. 죄 지어도 구원받아 라고 하며 예수님 안에서 마음 편하게 죄 짓고 사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 잘 짓는, 죄 쉽게 짓는 기독교인들 많이 봤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갔는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 짓는 본성을 거슬러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본성을 거슬러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에 더 힘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죄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그 본성을 거슬러 살도록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죄 안 짓도록 애써라고 합니까? 애쓰지 말아라고 합니까? 애써라고 합니까? 애써라고 합니다. 노력해라. 잠언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죠. 지켜라. 노력해라. 뜻하는 바에 성공했을 때에도 그렇지 못한 실패감을 겪고 있을 때에도
칭찬을 받고 있을 때에도 실패하여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쉽게 죄를 말하고 쉽게 죄를 저지르고 마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 맡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맡겨두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에다가 가만히 맡겨두기만 하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악한 말을 내뱉고 악한 행동으로 옮겨가게 돼버린 것만 가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무능한 상태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인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과 용서, 희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제안드리는 실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무능과 부끄러운 실수가 만들어낸 상처가 저에게는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 제가 무능하고 무능함에서 실패를 해서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실수가 있고 지금도 만들어내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요. 두 번째는요. 잘못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거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잘못을 한 사람은 내가 만든 상처를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강한 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속상하고 그 상처에 아파할 가능성이 높죠.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 말고는 좀 미안하지만 답이 너무 단순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상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를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화해의 손. 화해가 아니죠. 미안했다. 그것은 내가 잘못이다. 또 여기서 좀 살짝 비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나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가면요. 진정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에게 상처를 줬어. 솔직 담백한 그런 용서의 행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너무 당연한 묻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굳은 마음 아니에요? 속상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강요할 수가 없죠. 아픈 사람에게 너 아프지 마 라고 강요할 수 없듯이 용서는 역시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 이상 낫게 함으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마음도 또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역시 나의 굳은 마음이니 이것도 하나님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이 마음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선하신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